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는 못 나가는데 여성회관에 영어 회화가 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그 회화에 저도 공부로 나가는데 그 가르치는 그 선생님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 양반이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을 가졌어요. 침례교 성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꾸 살만하면 자꾸 믿음이 식어진다. 그래서 살만하면 환경이 점점 좋아질수록 서양이 그렇고 이제는 한국도 점점 이제 살만하니까 믿음이 식어진다. 영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그저 지금으로 만족해요. 그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 미지근히 신앙이 미지근히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토에 치열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차 없든지 더 없든지 알아요. 뜨게 알아요. 니들이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가련한 자다고 본다고 하나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죠. 이 세상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맹인이 되지 말고 진짜 맹인은 영적 맹인이에요. 진짜 눈뜬 사람이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장섰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잘한다고 박수 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못마땅해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햇빛보다 더 큰 영광된 예수를 만나. 그전 예수하고 완전히 달랐죠. 예수를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빛이 센지. 자신이 혼자 걸어갈 수 없었어요. 같은 동행이 그를 이끌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신령한 선지자를 만나서 성도를 만나서 안수받고 다시 눈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영적인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성령 충만해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망을 하면 믿음이 식어진다. 서양이 그랬고 한국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녁 예배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형식화돼갔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희망 섞인 말씀을 드렸지요. 아하방 때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았지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돌이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래서 아하방이 그냥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나만 남았나이다. 아하방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도 쫓고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모르는 의인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신앙이 형식화되더라도 그 중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는 끼어있는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짝하지 말고 다 그런 거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도 그렇고 뭐 권사도 그렇고 뭐 나오라고 열심히 하면 뭐돼? 왜 그런 걸 따라가요? 왜 그런 걸 본받아요? 사대교회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책망하지요. 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살았다고 하는 이러면서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죽은 신앙이다 이게. 막말로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그러나 그 중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생명체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족에 하나님이 가진 생명체의 이름 흐리지 않는 온전한 구원의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나그네 삶이에요. 미국의 어떤 청년이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면 세상에서 출세가 보장되잖아요.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한 일을 보려고 사무실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이런 사무실을 차려야지. 너 사무실을 차려. 또 뭐 이렇게 해야지. 질문할 때마다 의기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막 대답을 했어요. 자꾸 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나그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서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깨닫고 믿음에 충실한 자가 됐어요. 주의 나라에서 크게 일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길 수 있어요. 내 가족과 얼마나 살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에 얼마나 머물렀겠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들고 늙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제 몸 하나 지탱하기 힘들어요. 안고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요. 눕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눈이 침침해져요. 내 육신이 머물러도 멀지 않아요. 그럴수록 끼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영적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소망을 넣어요? 세상의 소망은 아니에요.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참된 소망이에요. 무엇이 불행입니까? 뭐 먹고 못 사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무서운 지옥 가는 사람이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나사렛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요.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아요. 큰 집 짓고 말이에요. 웅장한 집 짓고 막 큰 돈 벌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크게 성공한 줄 알아요. 행복한 줄 알아요. 얻고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나사로가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헌들었지 않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았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어. 아무도 나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집 짐승은 챙겨도 나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가 대실패자예요. 인생 실패자,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누가 행복한 자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여러분 가정 좋은 집 짓고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은 구원의 가정, 영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못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하루가 지나고 해가 지는 때를 봐요. 석양을 봐요. 어떤 때는 서글프지. 꼭 나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해가 떨어지거든요. 지거든요. 그게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는 해를 멈출 수 없듯이 돌이킬 수 없어요. 꼭 나와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서글퍼할 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서글퍼만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지면 또 다음날 새롭게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새 아침이 다 찾아와요. 새 아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반드시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기득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먼저 생각이 뭐냐면은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자들이에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주권을 상실하고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언제 한번 돈 벌어서 재밌게 한번 살아볼까? 멋진 여행도 해볼까?
내가 원하는 집도 지어볼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물론 그것도 좋죠.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보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로 전도의 사명자인가 깨닫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산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성경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였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성신 충만해 여러분 믿음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 다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니 다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개종한 뒤부터는 자기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전도의 사명자임을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 나는 지금 전도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 가족 전도를 위해서, 내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 뭘 쓰든지 그게 최소 목표의 가치고 우리 삶의 가치.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이들은 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부모만 지었고만 시키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서 그가 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재미로 살아갔지만은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 복음화 이루어지고 지역 복음화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는다. 깨닫고 전도의 삶에 충실해야 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심령의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가족 복음을 지역 복음에서 우리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전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복음을 해서 내 목을 내 목숨 바친다. 지역 복음을 해서 내 목숨 바친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고 전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빌리 집사 가정을 방문할 때 예언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가지 말라. 당신 예루살렘에서 큰일 난다. 당신 안위에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남을 살리는데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선교사가 와서 그 어려운 우리 한국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참 답답한 민족이었어요. 쇄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했습니까? 엄청나게 희생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 영국 출신이 영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1800년대에요. 얼마나 어려울 때 1800년 중국도 한국도. 근데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서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낙심도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그래서 한국에 왔잖아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미국 상선의 통역관이라고 지칭하면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왔는데 세국 정책이에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잖아요. 불화살을 쏘고 배가 불이 붙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성경을 배에서 육지로 던지면서, 그리고 성경을 안고 그 무리를 걸어 나옵니다. 그때 한국 군인 박충근이라는 자가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칼을 찔러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나온 그 성경 하도 이상해서 가지고 와서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최초의 평양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조카 이태영이라는 사람은 숭실학교 미션학교에 거기서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예수 믿고 미국 선교사를 도와 성경 번역하는 데 헌신한 자가 되고, 바닷가에 뿌려진 성경책 주워다가, 옛날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저희 살 때마다 신문도 귀했어요. 그러니 그 1800년대는 얼마나 종이가 귀해요. 그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주워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되배했어요. 벽에다 붙이고 되배. 그래서 한 여관에다가 되배를 해버렸어요. 수백 권을 주워다가 막 되배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관에 들렸다 간 사람마다 많은 사람이 그 성경 규절을 읽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가평에서 수련회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어요. 간증합지다. 자기 지휘관 간증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대. 권사인데 성령 충만을. 그래서 원래는 전에 영락교회 나갔었는데 여의도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한참 붕댔거든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때 그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고 날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어머니. 한 번은 서대문 교도소에 간첩 이순실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포악한지 이 여자가요. 아무도 여러분 그 옆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영은 목사님 어머니랑 성령 충만을 다 근데 접근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매 찾아가서 싫다는 걸 봐.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자를 여러분 구원받게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이제까지 김일성에 속아서 죄를 많이 졌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딴 사람이 돼요. 그 권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미리 성경책 펴놓고 다 무릎 꿇고 기다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서대문 교대에서 오늘은 오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이미 처형이 됐어요. 그 처형한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처형해봤지만 이렇게 거룩한 죽음을 처음 봤다고. 이 이순실을 처형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도 회개하고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 그러면 시신을 좀 나게 달라고. 이 시신은
다 나라에서 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좀 나에게 달라고. 그 간곡히 부탁해서 시신을 여러분 싣고 저 오살리 기도원 거기서 매장시켰어요. 지금도 이순실이라는 묘비가 있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무서운 악질 같은 그 간첩도 큰 데에 나가서 이런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면서 가족이 한 얘기가 이때 기억난대. 너희들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기쁘게 여러분 천국에 소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 일도 국회의원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아 천국 보내는 것은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일, 최고의 큰 일이라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저와 이런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